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는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부푼 마음을 품고 갑니다.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미래가 더욱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 집도 오래 살다 보면 헌 집으로 변하여 곳곳이 낡아지고 수리할 부분이 생깁니다. 또 여러 세월을 지내다 보면 새 집으로 이사 올 때의 그 부풀었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소개해 줍니다. 이 집은 낡아지지도 않고 고장나지도 않는 영구적인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이 집을 모두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요즘 정말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현세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해 나아가시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전 본문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를 통하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사회적 지위나 명예, 돈과 같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물질적인 가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장막의 집과 영원한 집의 비유를 이용하여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과 삶의 특징이 장막의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장막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충격을 가하면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내구성이 매우 약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질병과 사고로 인해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어느 한 곳에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본래 유목민들의 주거 형태입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정착하여 살지 않고 가축들을 먹일 풀이 떨어지면 미련 없이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이동할 때마다 거두어야 하는 이 장막처럼
우리의 몸도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기 위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은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간 거두어야 하는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막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힘과 노력을 통해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서 무너지지도 또한 거두어지지도 않는 내구성이 영원히 지속되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곧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내구성도 약하고 영구적이지 못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지기를 반복하고 또한 삶의 시험 속에서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우리 육신의 장막 위에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영원한 집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더 이상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참으로라고 강조하며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불행한 데서 나오는 푸념과 같은 탄식이 아닙니다. 성도의 탄식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함으로 나오는 애통함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는 참된 성도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잠시 거처할 장막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질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지 성도의 탄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물질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가 거두어질 장막과 같은 것들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 주어질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날마다 탄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 덧입혀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본문의 후반부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고 말하고, 또 8절에서는 몸을 떠났을 때에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유보된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성령이 주시는 새 몸을 입고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잠시 거주할 동안에는 현세가 주는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연약함과 시험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직 인간의 죄악된 육신과 본성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집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현세의 시험과 고난들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현세에서 장막을 입고 행한 바에 따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할 것이고 또한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깨어있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왕이면 책망보다는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주님의 칭찬 한마디면 현세에서의 그 고통과 슬픔은 한순간에 싹 잊혀질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지만 약속된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보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주할 그날까지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영광의 확신과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본이 되시기 위해 참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장막의 삶을 기억하며 이 삶을 위해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하였고 이 땅의 재물들을 바라보며 저 멀리 있는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음을 우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영원한 소망을 두고 아버지 준비하신 그 하늘의 집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